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23년 동안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카자흐에서 무슬림 카자흐 민족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전도와 교회 개척, 목회자 훈련, 교육, 그리고 지역 연구로 카자흐 민족의 그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또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지만은 또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향하여서도 또 이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역을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선교 사역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분리해서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보면서 사역을 설명하다가 동영상을 또 중간중간에 보시면서 현장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사들이요, 특히 제 같은 경우에 국내에 오래간만에 들어오면 강단에 이렇게 서면 굉장히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수많은 눈들이 저를 향해서 딱 째려보고 있는데, 그럼 제가 갑자기 주눅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말도 한국에 갑자기 강단에 들었으면 국내 목사님들처럼 단어가 이 아주 유창한 세련된 단어가 금방금방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갑자기 버벅거리면서 좀 문제도 이렇게 일어날 때 됐는데, 혹시 제가 실수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졸리우신 분은 그 자리에서 그냥 조시다가 또 잠을 깨시고 또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이 현장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PPT를 한번 열어 주십시오. 넘어갔습니다. 자, 보시면요, 카자흐스탄 지도입니다. 카자흐스탄이 요즘 국내에도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면적이 참 큰 나라입니다. 위로 러시아, 오른쪽으로 중국과 밑으로는 중앙아시아 5개국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참 큰 나라입니다. 남한의 27배, 남북 간 합해서 12배 이상의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는 불과 1,9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 파란 부분이 카스피해인데, 저 지역에서 석유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에 맞먹을 정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원소 주기율표가 108개로 저는 중고등학교 때 외웠는데, 그 원소 주기율표에 나오는 모든 광물 자원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카자흐스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만은 향후 30년 후가 되면 카자흐스탄이 참으로 세계에서 당당한 그런 경제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 국내 힘든데 일찌감치 카자흐스탄에 오셔서 사업하시면서 미래를 좀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카자흐스탄은 이렇게 국토가 넓은 반면에 국토의 50% 이상이 저렇게 쓸모없는 스텝 지역, 황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름이 되면 풀로 뒤덮이고 산과 들이 풀로 뒤덮입니다.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는 마땅한 산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목축업입니다.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에는 여름이 되면 카자흐스탄 거의 대부분의 광야지대에 저렇게 양과 말과 소를 끌고 다니는 목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한가하고 평화롭게만 보이는 참으로 좋은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목축업이 주를 이루다 보니 그들의 식탁에는 대부분 고기 음식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카자흐인들이 고기를 참 좋아하는데, 옛날에 말 타고 불편하게 걸어 다닐 때는 별로 그렇게 성인병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 카자흐인들이
이 도시화가 점점 되어가면서 이 고기를 많이 먹고 운동을 하지 않고 이런 상태로 지내다 보니 성인병이 참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대화되어가는 카자흐스탄의 하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국민의 약 한 74% 이상이 이슬람입니다. 이 카자흐스탄에는 구소련 시대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종교가 거의 길을 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독립되고 난 이후로부터 점점 카자흐인들 가운데서 무슬림의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 사원이 많이 세워지고 있고 또 대학에서 이슬람 교리를 가르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초등학생들 가운데서도 가정에서 이슬람 종교 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에 제가 자주 갑니다. 그들의 동향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가면 이 사진은 이슬람 사원의 그 신도들의 예배 장면입니다. 이들은 예배는 아주 경건합니다. 일어서서 또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위로 쳐다보고 또 손을 어떻게 합장하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예배 규칙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심히 이들을 한번 본 부분은 이들의 예배가 너무나도 진지하고 경건하다는 것입니다. 이맘이 설교할 때 졸지 않고 그 이맘의 윤리적인 설교이고 또 우리가 듣기에는 때로는 많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저들은 자신의 신인 알라에게 굉장한 충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은 하루에 5번의 기도를 카자흐로 베스 나마즈라고 하는데 이 하루 5번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사진은 저 사진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지각한 사람들입니다. 지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돌아가지 않고 밖에서 사원 밖에서 자리를 깔아놓고 안에서 이맘이 예배를 인도할 때 그 소리를 듣고서 따라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회복이 돼 가지만은 여전히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20-30%가 아직까지 정상적인 예배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들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얼마나 안이하게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런 모습이 대조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돌아가 보면요, 이 여성들은 히잡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그 동네에도 히잡 쓴 여성들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립학교에는 학생들에게 히잡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정 종교를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죠. 그렇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 성인 여성들 또 초등학생들 어린 자녀들에게 히잡을 쓰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히잡을 씀으로써 자신들의 종교성을 표현을 합니다. 그 종교성이라는 것은 이슬람이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자신의 신앙의 정도가 나는 알라에 대한 충성도가 이렇게 높아 하는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는 그런 척도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카자흐에는 카자흐 사회가 세속화된 사회지만은 그러나 카자흐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강한 이슬람, 무슬림들이 나타나는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 때때로 강경 이슬람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지나친 탄압을 함으로써 온건한 무슬림들도 피해를 보는 그런 경향도 있긴 하지만은 지금 전반적으로 이 무슬림의 성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그것이 기독교가 발전하는데 적대적인 그런 세력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카자흐스탄의 일반적인 상황을 간단하게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요. 이제 사역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 전도의 그 전략을 좀 달리 했습니다. 지방 전도를 일반적으로 전도를 나갈 때에는 대면 전도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는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SNS를 통한 그런 전도 전략으로 나아갔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먼저 지방 전도 여행을 2차에 걸쳐서 2018년도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부지방 알마타로부터 시작해서 중부지방 카라간다, 그리고 프리샤틴스카라는 조그만 도시가 그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철강도시 테미르타우라는 도시가 있고, 또 그 위에 수도 아스타나가 있습니다. 자, 이 남쪽에서부터 북쪽 아스타나까지 약 한 1250km가 됩니다. 이 도시를 오가면서 열차를 타고 가면서, 때로는 버스 타고 가면서, 때로는 걸어가면서, 때로는 말도 타고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와 2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들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저희들이 알마토 우묵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 교인들을 철저하게 전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애니3라고 하는 anywhere, anytime, anyone, anybody,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특화된, 무슬림을 향한 특화된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무슬림들에게 한국에서 하듯이 사형리나 한국식 전도를 하게 되면 1, 2분도 되지 않아서 그들은 떠납니다. 하지만 애니3라고 하는 이 특화된, 무슬림을 위해서 특화된 전도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들은 끝까지 듣거나 아니면 중간에 또 물론 그만두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안전하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대부분 다 부정적입니다. 자, 이제 이들을 어떻게 전도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또 이제 지역 교회를 훈련시킨과 동시에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을 전도 훈련을 시켜서 함께 그 지역으로 나아갔습니다. 한번, 자, 이제 우리 동영상을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예배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그 사람 모르리. 선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복음 앞에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거의 한 7, 8개월 이상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때로 강한 무슬림을 만나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동영상을 촬영해서 경찰에 신고하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공원에서 박스란 샤먼을 말합니다. 점치는 사람이죠. 이 점치는 사람을 만났는데 성경과 꾸란을 다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란에 보면 예수님이 이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와 예수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면도 있지만은, 그래서 자기는 이사를 알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죄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화를 내면서 저희들을 또 쫓아내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강력한 세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흑암에 쌓여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강력한 진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위협도 역시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경찰의 위협이 있습니다. 노방전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기고 노방전도를 하다가 적발이 되게 되면 현지인들은 월급의 10배 이상의, 평균 월급의 10배 이상의 아주 높은 그런 벌금을 물리고, 또 외국인은 재판을 받고 고액의 벌금을 물리고 바로 적결 추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들이 항상 현장에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흑암에 있는 영혼을 구하는 길은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하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고, 듣지 않고서는 복음 앞에 반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주저되기도 하고 현지인을 만나는 것이 겁나기도 하고 어떤 위험이 가로놓여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들고, 또 때로는 오늘 안 가면 안 되겠나,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빠질 때도 있으나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현장으로 나아갈 때는 항상 이런 위협이 도사리고 있죠. 이런 위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세를 다시 한 번 더 가다듬습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마땅히 따라오는 이런 고통들, 어려움들, 그것은 마땅한 것이지 않는가. 그래서 더 주를 위해서 더 수고하고 괴로움을 더 받도록, 그리고 더 고통을 감수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흑암에 있는 저 가작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 대학생,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상적인 한국 사회 속에서의 교육 과정을 거치고 직장을 잡고 또 결혼을 하고 안락하게 평범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삶을 조금 더 고통스럽게, 조금 더 괴롭게, 조금 더 힘들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금욕주의로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를 위한 괴로움이요, 주를 위한 고통이요, 주를 위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현재의 삶에 안일하게 정주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를 위한 그 고난의 길에 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갖춘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한국교회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한국교회의 이 정체된 상황에서 더 빨리 벗어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가자산의 선교 현장에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페이스북을 활용을 했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자, 페이스북은 카자흐스탄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그렇게 크게 많이 사용은 되지 않습니다. 주로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페이스북도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코로나 시대에 저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것이 제가 만든 페이스북의 페이지입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여기에 2분 남짓한 그 복음의 내용을, 완전한 복음의 내용을 동영상을 여기에 올립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보름 동안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 동영상이 3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또 그 중에서 이 동영상을 완전히 시청한 사람이 7,50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회신자는 물론 결신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름 만에 불과 15일 만에 7,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 거기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결신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봄과 가을에 두 차례 새신자 초청 잔치를 할 때 경비가 참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30, 약 한 4만 원으로 보름 동안에 걸쳐서 7,500명 이상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SNS의 강력한 그런 위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운데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이제 이 사람들을 따로 묶어냅니다. 그들 중에서 성경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고 만나서 대화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텔레그램으로 이제 조금 더 보안이 좀 강력한 텔레그램으로 옮겨서 복음을 같이 나누게 되죠. 이 사람들을 특별히 관리하면서 이제 조금 더 심화된 과정으로 제자 훈련을 시켜서 나중에는 완전히 예수님을 영접해서 안전하게 되면 그때 현장에 가서 세례를 주는 이런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한번 넘겨주시죠. 다음. 네, 안 넘어갑니까? 네.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도할 문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바울과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 앞에 전도의 대상자들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만날 대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음 들을 사람을 마련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전도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정하고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교회 개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이제 사랑의 교회, 제가 2000년도에 파송을 받아서 언어 훈련을 거치고 2002년 8월에 수도 아스타나에 순수한 무슬림 중심의 그 가자긴 교회를 개설했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에 탈득 오르간이라는 조그만 소도시에 조의 교회를 개최했고요. 2020년 12월에
알마티에 빛과 소금의 교회를 개척해서 이 교회를 지금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너무나도 또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이 무슬림 사회에서 전도하는 그 자체가 힘들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이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들을 세우셨고 지금 또한 세워가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 교회들을 어떻게 세워갔는지를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입니다. 네,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길거리에 청소하시는 아저씨들입니다. 두 번째 교회입니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네, 세 번째 교회입니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성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던데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라고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가 왜 존재할까요?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이 세상에 그 아름답고 그 화려했던 것들은 다 사라질지라도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예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세대가 끝난 뒤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수를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성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교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선교를 위해서 더 이상 헌금하지 않을 것이고, 선교를 위해서 더 이상 파송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선교하는 이유는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까닭에서 이러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세우는 과정은 이 영상에서 단순히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순탄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그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의 세월이고 그야말로 괴로움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너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힘들어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기가 어렵습니다. 저를 옮겨주시든지 어떤 새로운 변화를 주십시오.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 참 원망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별이 총총하게 빛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괴로움의 그 가시밭길을 걷고 있지만은 때가 되면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수많은 나의 백성 까닭인들이 나를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저희 교회당이 들어서 있는 그 땅이 굉장히 지대가 약합니다. 원래 섭지였는데 메워서 그 위에 교회당을 세웠어요. 겨울이 지나고 눈이 녹을 무렵에 약 50대 이상의 덤프트럭에 흙을 실어서 그 땅을 높였습니다. 그 봄이 지나고 여름이 들 무렵에 길 모퉁이에, 그 벽 모퉁이의 한켠에서 아주 작은 노란 색깔의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보니 민들레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 와서 피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때 덤프트럭에 광야에 있던 그 민들레 씨앗이 덤프트럭에 실려서 저희 교회 마당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그 민들레 씨앗 속에 있었던 생명이 죽지 않아서 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은 인고의 세월을 견디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민들레 꽃의 그런 아름다움을 보게 하실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성도님들 가운데서 어떤 남모르는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계신다면 그 민들레 꽃의 아름다운 영광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눈앞에 나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선교 현지에서 저와 같은 그런 세월을 보내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목표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영상으로 저희 청소년들의 모습을 잠시 보겠습니다. 저희 청소년들이 교회에 약 한 8명, 9명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청소년 열어주십시오.
한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 이 아이의 20년 후를 바라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참으로 아무런 그런 어떤 기대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20년 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지금 이 아이들이 14살에서 5살 사이입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3년 후, 5년 후가 되면 성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교회에서 좋은 일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이들 가운데서 한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희 아내가 이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일주일에 4번, 5번씩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가운데서는 한국에 와서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카자흐스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랐어. 참으로 배운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그런 날이 올 때에 카자흐스탄은 조금 더 소망이 있고 조금 더 정화되어 가는 그런 날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에, 청년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차세대 미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아야만 하겠습니까? 제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이는 올해 33입니다. 군대를 지난 1월 18일 날에 제대했습니다. 33세 제대를 했어요. 그 사유가 좀 있었습니다. 군대를 가기 싫어서가 아니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랄 때에 카자흐에서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카자흐스탄에서 저희들 부모를 따라서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자기들은 비자발적으로 끌려갔습니다. 처음에 가서 언어가 되질 않아서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도 힘들었습니다. 언어가 되지 않아서 의사소통이 되질 않아서 선생님들하고 너무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언어를 습득하고 이제 공부를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큰아이는 러시아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 미국으로 가서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갔습니다. 자,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제가 부모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은 물질적인 빚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저희들이 학비를 보태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의 학자금을 장학금에 의존을 했습니다. 선교사인 저로서는 아이들을 공부시킬 만한 그런 물질적인 그런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학자금을 내야 할 시점이 되면 장학금 사이트를 찾아보기가 바쁩니다. 어디에서 장학금을 주나. 그 중에서 미국의 LA의 사랑의 교회도 있고 한국의 사랑의 교회도 있고 우리 고신교단의 그 옥토 장학회도 있고 대외 장학금 또 교회 장학금 참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공부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직장을 잡아서 한 사회인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에게 항상 강조를 합니다. 너희들은 참 빚이 많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장학금 받고 공부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직장을 잡고 안정이 되면 그 장학금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라. 아마 수천만 원이 될 거예요. 그거 좀 돌려주면 안 되겠네.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공동의 삶을 살고 있고 그 공동체 내에는 또 도움을 줘야 될 사람도 있고 받아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결코 자존심 상하거나 또 내 자신이 위축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공동체 입장에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요. 저도 선교지에서 장학금을 제 생활비를 쪼개서 모아서 2,000불, 3,000불씩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내어놓습니다. 교회는 학생들을 품어야 되고 소외된 계층을 품어야 되고 교회는 재정을 저축하고 쌓아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말 결산의 재료가 되어야 되고 또 만나를 공급받듯이 해마다 그렇게 체험을 받는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은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빚으로 여겨야 합니다. 내가 다시금 갚아야 할 대상이다. 내가 어느 단체든지 어느 교회든지 세상의 단체든지 내가 받았으면 나는 또다시 돌려주게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잠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요, 그것은 결코 부끄럽거나 자존심 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장학금을 수여하는 대상이나 또 받는 사람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서로가 격려하면서 떳떳하게 미래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삼령도교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이를 통하여서 장래 하나님의 일꾼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자, 이제 제가 말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자, 양해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번 PPT 한번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현장의 필요를 잠시 말씀드리고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사진 좀 돌려주십시오. 저희들이 2020년 10월부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저 위에 사진은 저희 18평짜리 작은 아파트 거실입니다. 저기에서 모임을 시작해서 처음에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1년 후에 15명, 20명씩 늘어났습니다. 물론 그냥 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 계속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한 교인의 일반 주택으로 예배처소를 옮겼습니다. 층간 소음은 해결이 됐지만은 이곳에서 8개월 정도 예배를 드리니 이 집주인 교인이 상당히 피곤해합니다. 15명 이상의 사람이 매주같이 모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자, 다음. 그래서 다른 장소를 찾아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안을 찾지 못하고 좁은 저희 아파트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021년 4월에 부활절 날 전체 어린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전체 26명이 모였습니다. 집은 좁은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밑집에 있던 아주머니가 올라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시끄럽게 해서 잠자던 우리 어린아이가 잠을 깼다면서, 가족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보통 경찰에 신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이분은 저희들을 안면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고 경고하러 올라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접하고요. 자, 넘겨주십시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로 생각했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보안 문제와 또 교인들의 불안해하고 또 어려운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님께 연락해서 그 선교사님 교회의 식당을 빌어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교회가 저희 교인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꽤 거리가 멉니다. 초신자들이라서 이 교회가 멀기 때문에 예배 출석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또 성경 공부라든지 또 한글 교실, 이런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저희들이 자체 건물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작년에 1차에 나왔고 이번에 또 2차에 나와서 후원협력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당을 위해서 지금 모금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 생각하는 건물은 전체적으로 땅이 약 한 240평이고 건평이 한 40-50평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의 규모이면 저희들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 중에서 지금 한 3분의 1이 모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선교사가 되어야 했고, 이후에 다가오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역시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전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였죠.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복 이전에 영적인 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선교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을 이방 민족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었고, 또한 이 예배자로서 지금도 예배를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예배자 되는 복을 전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일이죠. 우리가 이 복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아니,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신 이 물질적인 복과 함께 영적인 복을 나누어 주는 적극적인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삼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카자흐스탄의 사역의 현장을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모르는 저 카자흐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게 해 주옵시고, 또 그 복음이 저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저들이 자기 민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삼영도교회를 축복해 삼영도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 이방 민족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일에 크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주를 위하여 더 괴로움을 당하고 주를 위하여 더 고통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젊은 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젊은이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